3년 만에 우리 수요기도회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순서는 찬송가 2장 부르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오늘 나눠준 기도 제목으로 각 항목당 한 1, 2분씩 기도하고 중간에 한번 찬송 부르고 마지막 개인 기도는 여러분이 각자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38장 찬송합니다. 간주 없이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골베개 베고 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실 때 좀 떨어져 앉으시면은 찬송 부를 때 마스크 쓰고 안 하죠. 찬송 지금 마스크 벗고 해도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괜찮고 건강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떨어져 앉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소복이 또 모여가지고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리도 비었는데 뚝뚝 떨어져 앉아서 하나님과 나만이 예배하면 되는 거지. 우리 337장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다시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일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치유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삼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늘문을 두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더해 갈수록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듭 밑들이 다 풀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아덴은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인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이게 그러한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벌이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게 했습니다. 아테네까지 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17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 이야기했는데 그 위에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덴을 떠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약간 길쭉한 사각형 모습, 이 찌그러뜨린 사각형 모습인데 북쪽은 그 유럽 대륙이고 남쪽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고린도가 속한 제일 밑에 반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 아주 얇은 그 길로 붙어 있는데 그 길로 운하를 뚫었어요. 그게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를 뚫기 전까지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로마로 갔다고 하는데 그 운하를 뚫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통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유럽 대륙과 붙어 있는 지역과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 운하 옆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죠. 고린도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가면 이 신전에는 한 1000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는 이 여성들이 이제 창기 역할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쭉 보면은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쭉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이 고린도의 그 만연한 이 죄가 뭔가 하면은 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아주 타락한 음란죄, 도박죄, 술죄 이런 것들이에요. 사기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흘러넘쳤다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본도라 그랬습니다. 본도. 이 본도를 잘못 생각하면은 원래 본 고향 뭐 아니면 원래 대륙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본도라 하는 것은 그 폰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폰투스라 돼 있어요. 영어로는 폰투스. 그걸 옛날 사람들의 발음으로 보면은 폰투가 되는 폰투.
본투, 일본 사람이 발음하는 본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언어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본도라고 번역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본도 그러면은 그 이게 옛날에 번역할 때 그런 그 애로사항 속에 나온 단어입니다. 단어, 본도.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그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단어들이 일본이 만든 단어예요. 일본이. 영어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독일어에서 처음 이 문화권에 소개될 때 일본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 경제학 이런 이코노믹을 경제학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영어로 된 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 영어를 이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폴리틱스도 정치 이게 쓸 때 이게 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학자들이 당시에. 이거 폰도라 하는 말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폰도라 하는 것도 폰투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발음할 때 이제 본도 뭐 이렇게 발음했겠죠. 일본인 사람들이. 이건 이제 본도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지도를 상상해야 됩니다. 요즘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밑에 있는 바다가 흑해입니다. 흑해에서 이제 에게해로 빠져나오는 길이 이제 터키예요. 터키예요. 이스탄불이라는 그 터키의 수도 가운데로 흐르는 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 작은 바다를 통해 가지고 에게해 지중해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흑해입니다. 흑해. 그 흑해 이래 남쪽으로 이렇게 흑해 남쪽에서 이렇게 터키 북쪽, 흑해 남쪽에 속하고 터키 북쪽에 속한 해안 지방이 본도입니다. 본도. 다르게는 비두니아 지방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그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다. 브리스길라는 지난번에 우리 새벽기도에 또 이야기했지만은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입니다. 로마의 귀족. 이탈리아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안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는 또 지역을 따지는 나라입니다. 이게 2000몇 년, 거의 3000년 동안 된 나라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교수를 하다가 굉장히 뛰어난 교수인데 여기서는 자기가 생존을 할 수 없겠대. 실력이 있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도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면은 쫙 해서 밀린다는 거예요. 왜? 귀족을 따지고 집안을 따지고 막 하니까 이 몇백 년 동안 내려오니까 올라가다가 이놈은 쌍놈이네?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에 교수로 이르면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고 한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탈리아가 집안을 따진다는. 우리처럼 이제 족보가 있다는 족보가. 근데 브리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족이라는 거죠. 귀족. 그래서 그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결혼할 정도면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굉장한 사람으로 봅니다. 천막 만드는 직업이다. 그런데 그냥 뭐 동네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텐트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 아닌가. 기업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로마에서 믿었는지 바울이 전도에서 믿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왔을 때는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6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가르쳤다. 그 정도로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뢰. 그 헌신된 사람. 또 이 아볼로를 그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로 가는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실력이 있었고, 또 아볼로가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아볼로에게서 봤다는 것은 그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생기는 겁니다. 네, 영성은 뭐 영성 훈련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영성이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영적인 신비한 현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삶을 보고 생활을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이 영성이에요. 그 영성.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영성입니다. 영적인 마음. 그러니까 아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뭔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데리고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볼로로 가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서에 나오지만은 한 팔을 형성할 정도로 추종자가 많이 생겨버리죠. 그 정도로 이 아굴라 부부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왜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왔느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새로 왔다 그랬습니다. 글라우디아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고 네로 황제의 양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는데, 이 시기에 바울이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아가야가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때입니다. 글라우디오 때. 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유는 그 유대사에서 일어난 그 폭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바울만 믿은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믿은 사람들까지 막 이 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당연히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아주 소란스러워지니까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피신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는 것으로 미뤄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니까 뭐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떤 기술인지 기술을 가르치고, 그 전통에 대해서 한 2,500년 정도 계속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기술을 하나씩 배우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분야에서 톱에 위치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 금융 기술까지 다 가르치죠. 하나씩 생존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의 출신지인 다소가 이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데, 길리기아에는 길리기움이라고 하는 사냥 틀로 만든 모직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직으로 천막과 커튼을 만들었는데, 바울이 아마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바울도 기술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오듯이 바울이 스스로 전도 여행 중에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걸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곳곳에는 장막 만드는 공장에 가서 기술자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만들어서 팔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거죠.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하다가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거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바울이 힘이 난 것 같아요. 힘이 난 것 같아요. 바울이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데살로니가의 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장막 만드는 일을 안 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힘이 났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실은 성경에 없고, 우리가 성경으로만 봤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헤어졌는데 내려오니까 바울이 힘이 났다. 이 기간이, 헤어진 기간이 몇 달이 되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잡혔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배당했다, 완전히 지배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원뜻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했다, 완전히 지배당했다, 말씀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죠. 말하자. 바울도 그러지만은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디모데, 실라,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 봐도 누가는 의사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청년이고, 성경에 나온 것으로 짐작해봐도 집안이 좋은 사람이고, 실라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파송할 정도니까 상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또 사업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선교하러 같이 다녔다는 거죠. 선교를 하지. 왜 그렇게 다녔느냐? 왜 그리 다녔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헌신을 했느냐 하면은 이들이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은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양심의 거리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되면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한국인이죠. 한국인이 되면은 한국 법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한국 법에 붙잡혀. 요즘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뭐 빨간불이 켜지면은 뭐 섰다 가고 파란불이 켜질 때는 뭐 어떻게 하고 하도 설명이 많으니까 오히려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거리 그 우회전 하는 데마다 그냥 정체 현상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 법을 지키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들은 딴 길로 가지 못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생업이 있어도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정해놨는데 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대적했다라고 성서의 원뜻은 맞은편에 전투 대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전쟁할 때는 그 우리 편이 한쪽에 이 진을 쳐서 이렇게 길게 서더라. 길게 서면은 상대방 또 반대편에 길게 대형을 쭉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막 서로 뛰어들어가서 엉켜가서 싸우는 그런 전투 대형인데 이게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맞은편에 전투 대형으로 쫙 서 있었다는 거죠. 서 있다.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다. 아주 조직적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적했다는 거죠. 해방했다는 것은 중상모독했다는 거죠. 모욕을 하고 독서를 퍼붓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죠. 괴롭혔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거죠. 옷을 털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털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 비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17장으로 들어가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심지어는 불량배들까지 돈을 주고 사서 괴롭혔다는 거죠. 이 굉장히 열정을 가졌습니다. 왜 이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대적했을까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했을까? 이 사람들도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답니다. 아니다. 겉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질시켜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시기했다는 거죠. 시기했다. 왜 시기했습니까?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그 힘이 다른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힘이거든요. 사람이 모이면은 돈이 모여요. 돈이. 그게 힘이에요. 권력이 되는 권력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가톨릭이 힘이 있는 이유는 가톨릭은 한 교회거든. 세계가 한 교회예요. 로마 교황청의 통제를 받아요. 가톨릭 교회는 헌금을 하면은 일정 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본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온다고. 운영비가 내려온다. 그런 시스템이라. 그 통제를 다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죠.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 성서적이 아니에요. 성서가.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 돈이 많아지거든요. 돈이 많아지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익을 취하는 사람. 돈이 많아지니까 그럼 거기에서 권력이라는 것이 나온다. 권력이 나와. 권력이 나와. 그래서 저도 이 큰 교회도 있어보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그런 이 힘이 있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여기서는 어떤 직분을 갖는 것은 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 이게 개인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말도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런 말까지 한다. 이런 말.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지.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다고. 목사님들도 목사를 사이에서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까? 그런 말을 한다. 힘이 막 생기니까 힘이 많이 생기니까 하는 생활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지는 교만이 막 꽉 차버리는 거죠. 그런 게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겁니다. 괴롭힌 거예요. 그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마귀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마귀는 그런 일의 프로예요. 사람의 그 영성을 황폐하게 하는데 아주 프로입니다. 프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생기면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 아테네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성경 이야기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스토아 철학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아 철학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이 지역에서 왕따 당하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럼 나는 권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단에 했다가 나온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물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협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은 일단 거기에 자기가 묶여 있으면은 생활이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생활이. 거기서 빠져나온 순간 숫자 말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단 사입이 아주 고위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권력, 이 종교가 타락하면은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권력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70명의 전도대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계속 12명만 이야기하잖아요. 12명. 그 이야기 안 해요. 자,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었다. 옛날부터 맹세를 하거나 저주할 때 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 옷에 먼지를 터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성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증거를 남겨라 그랬습니다.
이게 옷을 털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 정도로 곤욕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있다. 나는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책임. 나는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동적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패고 뭐 돌을 던지고 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정도 할 말이면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협을. 그리고 거기서 7절에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디도 유스도는 그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은 1장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가이오가 디도 유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가이오가 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하고 이 가이오죠. 가이오.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회당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순번제로 그 회당을 관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함께 주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뭐 게바파.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래서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매복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주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10절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바울을 위로한 거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이성이 없다 라는 말은 바울을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했다. 고린도는 그 상업 도시입니다. 그 아시아와 유럽의 문물이 교역하는 그 무역항이었어요. 오늘날 그런 도시는 대부분이 그렇듯이 사회 환경이 굉장히 좀 흥청망청해지나죠. 돈이 많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요즘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항구 도시 그러면은 뭐 밀수, 마약, 매춘 뭐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 다 있잖아요. 도박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으면 옷을 털어버리고, 두 번 다시 나는 여기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었던 고난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많다. 이 말에 격려를 받아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 그 말씀이 교회를 낳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 그럴 때 교회가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잠잠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라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 이 말씀,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배를 타고 대륙으로 걸어서 들어오고 해서 신라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당나라 통해서 신라시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삼국시대에도 벌써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신라시대 그의 기와 문양에 보면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막 들어왔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일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 다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6장 우리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한 1, 2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또 땅끝까지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곳곳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시고 우상에 사로잡혀 지내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방 종교 세력의 강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중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나라와 민족,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다툼에 의해 사로잡혀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서로 존중히 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또 어떤 곳에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파에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속에서도 선한 민족으로 훌륭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성공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덕윤리적인 모든 가치 기준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빚을 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기가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다해 주시고 나라를 담당한 군인들 또 국방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북한이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분별력을 다해 주셔서 사탄이 주도하는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습관성 약물 보통들의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서 영혼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을 금지법 저지하고
장성에도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북한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전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어서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행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 7가지 우리 기도 우리 한번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예배와 기도회로 또 교회 식당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저 깊이 알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시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도 이 모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속에서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 학생일기까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잘 살아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는 대학부와 하나님 직장인 청년 1, 2부로 나눠서 하나님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한 부 한 부로 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지도자에 의해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비전 있는 자들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병중에 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 많은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뇌종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신장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담낭암에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폐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다 치유받고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 처음 세워질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선교와 나눔을 통해 복음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널리 알려지는 그런 일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또 우리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있는 교회들, 주님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때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집트 아랍 선교를 하는 우리 012 선교사님, 이스라엘 정윤 선교사님, 이창윤 선교사님, 장승희, 김진각, 우리 강규태, 윤현석, 이흥규, 김종일, 김성철, 김성훈,
아델랴 무바리 모든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도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두라스도 우리 김상희 선교사는 주님이 부르셨지만은 우리 남은 고에스 선교사와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어 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IT에서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박성교사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그들이 먹고 자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탈북한 청년 이금성을 통해서 탈북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결혼하던가 이내원과 꿈꾸는 내중증 상인과 우조사과 보이기 기다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해 주셔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나온 대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 기도 제목도 보시고 참조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